그리스도에 이르는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이외에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 거듭남, 회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건너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는 중에 보니까 회개나 거듭남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다른 강이 아니에요. 같은 강이더라고요. 아주 유사한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6절입니다. 그런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으로 관원, 지도자요, 부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최고위층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오늘 예수라고 하는 아주 젊은 30대의 청년인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을 돌리지 않습니다. 바로 날아갑니다. 직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관원이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직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회개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회개라는 말은.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알아요.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용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당황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뭘 얘기하는 건가? 모태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태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얘기합니까? 라고 이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례받을 때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우리는 매번 하기 때문에 아마 다 외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나를 장사 지내고 예수로 살기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약속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처럼 이건 예식이에요. 거룩한 예식이에요. 나는 장사 지내고 예수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거듭남, 중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정말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나의 나됨이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옛 구습의 모습은 물속에 죽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듭남.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니까 내 중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물속에서 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하는 것, 그것이 세례요 거듭남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물속에서든 바울처럼 십자가에 나를 죽여야 되는 것,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거듭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요 니고데모에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두고 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이요 니고데모에게는 보통 충격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아멘 하잖아요. 입장 바꿔보자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니고데모에게는 지금 이 16절 말씀이 충격 그 자체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나이도 있고요 유대 사회에서 최고위층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이만 많아도요 못한다 안 한다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 16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얼마만큼 충격적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뭐라 하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30세의 젊은이를 하나님으로 믿으라니, 그래야만 천국을 간다고 하니 니고데모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내가 아니라 누구로? 예수로 바뀌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이었겠지만, 바뀐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지만 바뀌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그냥 하시는 말씀. 우리는 은혜의 말씀이지만 당시에 니고데모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말을 예수님께서 던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고 거듭이 났어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다르겠죠? 분명히 다른 거예요. 니고데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확실히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 많이 바뀌었어야 돼요. 많이 바뀌었어야 돼요. 지금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가 중심이 돼서 내 인생을 살았다면,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많은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후에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과정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콩깍지가 씌이면 안 보입니다. 그러죠? 콩깍지가 씌이면 안 보입니다. 철이 없을 때도 안 보입니다. 근데 철이 들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철든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근데 철이 들 때는 알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곤란하지만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울 눈에서 사울의 눈에 안 보였습니다. 뜻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사울이 거듭났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 그의 눈에서 거풀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제가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보게 됩니다. 거듭나기 시작을 하면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가 되고 나의 인생을 되돌아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20절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면 내 눈이 열리고 내 인생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변화가 오늘 우리 목동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저녁 9시면 줌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꼭 사도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사님 중에서도 있었고요. 우리가 보니까는 평신도 중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목동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되는 데에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된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 중에서 변화되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있으면 이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희망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능력 많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부흥된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 무너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동교회가 여러분이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부담스럽지만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거듭난 건지 안 난 건지 분명하게 확인을 들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머루나무입니다. 머루나무입니다. 머루 먹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작고 쉽니다. 나의 본성은 신맛이 강한 토종의 머루입니다. 근데 그 머루나무에다가 포도를 접붙입니다. 그러면 뭐가 열리겠어요? 포도가 열립니다. 나는 머루지만 포도가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탐스러운 포도가 열립니다. 거듭남이란 나의 본성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나의 본성이 바뀔 것 같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그놈의 본성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나와 예수님이 접붙여졌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나에게서 무엇이 열리겠어요?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서 예수를 정말 믿었고 거듭났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쓸 줄로 믿습니다. 확인. 1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많이 맺었죠? 아멘. 맺은 줄로 믿습니다. 이 접붙인 지가 얼마 안 돼서 원래 이게 접붙이면 바로 열매가 안 맺어요. 몇 년 걸려요. 그죠?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하진 않지만 분명히 맺힐 줄로, 풍성하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제 머루에 포도가 이렇게 접붙이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요. 내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열려간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목동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거듭났고 예수님과 접붙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둘씩 더 열려서 정말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내가 생각해도 뿌듯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접붙였던 것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루나무에 접붙였던 포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머루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열리겠어요? 후에는 머루가 열립니다. 접붙였던 것, 내가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때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뭐가 열리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접붙여 있어요. 접붙어 있어요. 가손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요, 잎만 무성한 게 있어요. 신기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농부가. 농부가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접붙여져 있는데 열매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농부가 베어버리는 경우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가손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나무인데 진짜 맛이 없거나 몇 개 열리지 않아요.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농부가 베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례를 받고 거듭났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화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줄기에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예부적인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이 있잖아요. 견뎌내야 되는 거죠. 세 번째의 경우는요, 예부의 공격보다 더 어려운 거는 사실은 내부의 공격이에요. 내 안에 나의 문제예요. 내 안에서 막 욕심이 생깁니다. 나의 죄성이 발동을 합니다. 내 안에 나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견뎌내야,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